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찾아가기 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남원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하는 내용이고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메시지로 정리한 것을 자세하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상고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노래에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하시고, 또 솔로몬의 잠언에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내실 때 세상에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가이사가 로마의 왕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어둠의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생명의 빛 곧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5절 켜서 비치는 등불 빛으로 비유한 진리의 법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이루시려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단강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물세례를 베푸시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셨으므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참 빛, 곧 영원한 등불빛이 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켜서 비치는 등불로 비유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이를 듣고 믿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시며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하시고 이 등불빛은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이 착한 행실이란 육체의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며 그 안에 등불이시므로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등경으로 비유한 아버지 안에 영원한 등불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마루 밑에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전체를 밝히는 것 같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두면 평상 아래 둔 것과 같겠지만 온 세상에 반포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일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셨을 때 등경 안에 등불이 켜져 있었으나 그 명령을 듣고 회개하는 제자들에게 그 빛이 비치게 되었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세례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을 주어 영원한 등불빛으로 비유한 진실한 말씀을 마음과 입술의 열매로 맺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되어나는 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등불빛은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인데, 이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모세에게 정금 등대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비치게 하라 하셨고, 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안 증거계 앞에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 때까지 지키게 하시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던 다윗 왕을 사무엘하 21장 17절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하였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 주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다 하였고, 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므로, 모세에게 명령한 실제 등불은 다윗 때부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말씀의 등불이 밝혀져야만 천국으로 향하는 밝은 길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상계의 말씀의 등불은 다윗의 위로 오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 하시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죄에 속한 육체가 죽으셨다가 의에 속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정하신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하신 주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시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이라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룩한 성전이 되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세대에서 세상의 등불이 밝혀진 빛의 세대로 전환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며 그날은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그 날에 임하는 때와 시기는 밤의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임하여 멸망이 후련히 임하게 되리라 하셨지요. 상기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강림하신다는 예언을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고 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으로 사도시대 마지막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밤의 도적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켜 진리의 도를 회방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다른 복음으로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빛의 자녀들을 회방하여 멸절하게 되면서 영원한 등불빛이신 그리스도의 세대가 끝나고 저 그리스도로 흑암의 세대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이로써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다시 봉화해져서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알 수 없게 되어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가려져서 우둔하게 되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세상에 드러나기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으로 비유한 교회가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만국이라고 칭하신 등불빛과 같은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의 교회를 해방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도를 쫓는 모든 제자들의 육체를 죽이게 되므로 빛의 말씀은 단절되었고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세대가 되므로 그 가운데서 귀신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초소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부어 만든 우상인 거짓 스승들이 찬송가와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르치는 가증한 일을 도모하여 스스로 멸망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의 증거로 깨닫게 하시고 빛과 어둠의 세대를 구별하게 하는 우리 감람원의 교훈이 하나님의 지혜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의 교훈이며 이 교훈은 요한복음 5장 35절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고 이 교훈을 듣는 자들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나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인자의 때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으로 비유한 말씀을 마음 그릇에 채워두고 진실한 빛의 말씀을 전파하여 전도하기를 힘쓰면 천부의 정하신 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영원한 등불이시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헵시바라 하고 율라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여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참 빛이 비치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빛의 아들 된 제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제자의 길로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메시지를 통해서 쭉 설명해 드렸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순절에 영접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서 세상이 다시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한 빛의 세대가 되게 하셨다가 그 사도들의 증거로 온 세상이 다시 밤에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됐느냐 하면 온 세상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다른 그 배도하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세계 전체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참 빛을 받았던 사도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다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등불빛이 비치는 그 세대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어둠의 세대로 돌아갔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이 메시지로 성경의 짝을 통해서 자세히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정확한 성경의 증거대로 등불빛이 비치던 사도들의 말씀과 그 능력과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행함은 없고 그 말씀은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만약 구한 것이 다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응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제일 귀찮게 하는 거 있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데 왜 마스크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쓰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없애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자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영이 어떤 영일까요? 거짓말하는 영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요, 귀신이요, 모든 사특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성경의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는 말이 세상 교회가 다 타락했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타락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둠이 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제 참 빛이 비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까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이 명령을 반드시 전해 주시리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 회개하라는 명령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너희는 지금까지 독사의 자식이었어. 너희는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이었어. 이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비치는 첫 번째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하에 지금 함께 계시지만 얼굴을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었더라면 오랜 동안 함께 이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선생님이 됐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들어도 거짓말이 뭔지 진실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에 다 비치게 하라, 집안에 다 등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함께 계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세상에 대학교까지 다 다니시고 유학도 하시고 많은 지식을 쌓으셨고 오늘날 이 세상에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들이 다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등불빛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정확하게 나타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 그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을 지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은 참 지혜롭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계시다면 정확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등불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일이 뭘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됐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뱀과 독사의 새끼였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길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 그 시대를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이나 어떤 다른 신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경에 지금 증거해드렸던 것처럼 빛의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시 어둠이 어떻게 임하고 이 일을 창세기에서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어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빛이 비치니까 첫 번째 날이 되고 또다시 어둠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낮이 빛이 비치니까 다시 두 번째 날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둠이 먼저 시작이 되면 빛의 날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강림하시게 될 때 온 세상이 다 유대 나라에서는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명령을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다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서 다 멸망한 상태에 있다. 너희들 영혼은 다 죽어 있어. 회개하면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멸망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 교훈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드러나야지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성전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의 행함이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떤 권사님은 말도 아닌 거짓말로 나를 갖다 많이 손해시키고 어떤 목사님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해가지고 나를 갖다 많이 손해시키고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다 그리스도가 있대. 맞는 말 아니겠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한 천국 복음을 자세히 들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 있는지 자세히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 빛을 비추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그 안에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둠에 속하였으면 이제 빛이 비치는 그 말씀을 밝히 찾아서 내 인생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찾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받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응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이 다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다 좋아질 수 있으면 제가 날마다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하게 된다면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의 말씀을 받아서 그 빛으로 돌아가서 내세의 평안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갖게 해달라고, 이 일을 열심히 찾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늘 세상에 속해서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 계속 그러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면 화장터로 갑니다. 아니면 땅에 묻히게 되죠. 이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함께 임할 수 있어서 이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얻고 빛과 어둠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얻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선한 목자였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일을 자세히 살펴서 거짓이면 반드시 버려야 되고 진실한 길이면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에게도 그 길로 인도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소금이라고 혹시 믿으세요? 소금이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소금은 안 됐어요 아직. 근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실제 소금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세상에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던 어떤 박사님이, 이름을 밝히는 게 좀 그러네요. 박사님이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소금을 안 먹으면, 소금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소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영적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적 소금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육체에 먹는 소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유예요. 그래서 그 소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가 있느냐?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 성경은 누구든지 다 읽을 수는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실한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영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완전한 소금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이신 새 언약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서 새 생명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어요.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의 모두에게 다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 그러면 육체로 여러분들 옆에서 어렵고 힘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 착한 일 맞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해주고 돈 많이 이렇게 좀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면 그거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착한 행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명을 알려서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게 착한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빛으로 인도하고 멸망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명령은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계십니까? 누가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그 명령을 받으면 이게 바로 내게 비추는 등불이 되는데 명령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법은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진실한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된다면 내 안에 빛이 비추니까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내 육신의 생각은 어둠이고 영의 생각은 빛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 맞나 안 맞나 요거 확실하게 찾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는 것을 잘 살피시고요. 그 감남교회 가니까 그 사람 괜찮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성경과 동일하게 응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를 살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들 입술로 마음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함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진실한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이런 증거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받으시며 훈계와 책망의 길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길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도저히 이건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죠. 자세히 살펴보고 거짓말이면 거짓말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24시간만 시간을 내셔서 계명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신학대학,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천국 복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돼서 여러분들이 진실과 거짓을 깨닫고 이 안에 함께 참여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응하였을 터이고요. 들어보니까 24시간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여기 함께 참여치 않으셨을 거예요. 24시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행위와 똑같아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사랑했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돌로 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빛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그들의 일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서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울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인을 살인한 죄를 범하였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살인자의 도피성이 어디였느냐? 바로 신약에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바로 세례 요한의 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가 바로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돌아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똑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 명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그분이 부활하게 되시니까 그분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고 살인자의 죄를 완전하게 씻고 의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여기 돌아오신 확실한 증거를 듣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 돌아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인자의 때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인자는 아직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능력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인자의 때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해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행위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가 상한 심령의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해야 될 터인데 이 응하기만 하면 인자가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날마다 애통하고 부르짖는데 그 수가 하나님께 정한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인자가 안 오신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예.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을 계속 따라서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책을 읽는 거나 오히려 세상에 도덕적이고 세상에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책 읽고 다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구나. 흑암의 권세 안에 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죽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고통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병원에 의원 찾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는 거다. 죄인이라야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영혼에 병들었던 걸 안다면 의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영혼이 죽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함께 따라야만 이 일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전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앉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지금부터 행해야 될 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만 내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등불이 조금씩 켜져서 그 천국 가는 길,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 등불이 지금 이 세상에는 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그 영원한 등불이신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데, 제가 감히 그 등불이 아니야, 다 꺼져 있어, 어둠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교훈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켜서 비치지 않는다면, 켜지 않는다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켜져 있겠죠? 안 그럴까요?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구나, 내 영혼이 살지 않고는 못 견디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때 켜져요. 켜지는 게 빛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 내 죄를 밝히 비춰주면 빛이 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화재가 돼서 이 말씀이 빛이 아니라 화재가 돼서 재앙이 임해서 영혼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행해야 될 일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이 교훈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켜서 비치는 등불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비치게 되는 일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평상 아래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루 밑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불 켜가 등불 켜서 마루 밑에 놓으면 어디 비춰요? 안 비치죠? 영적인 마루가 어딜까요? 영적인 평상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마루가 있어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마루가 있는데 영적인 마루는 어떤 걸 비유를 하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마루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세례 요한의 그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등경 위에 켜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할 때 아버지가 함께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의 말씀이 전하된다.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있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지금 다 낫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등경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어서 세상 전체로 다 빛을 비치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부분적인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로 마루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밑에다 놓으면 항상 온 세상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 인자가 나타나시는 때 등불을 등경 위에 켜서 세상에 비치게 되고, 그 등불이 영원히 비치게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오순절의 때 사도님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불처럼 환한 빛처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전파하게 되는 날, 그거는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희락의 날이고 희년이 되고 평화의 날이 되고 모든 언약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 임하시게 되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